시작하며 다짐했었던 결단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이라면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적어도 한 번쯤 읽어보시거나 설교로 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처럼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무엇을 찾는 비유가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먼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이어서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또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던 한 아들을 찾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소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어디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평소 잘 타지 않는 광역버스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빨간색 버스 의자가 좀 편하기도 하고 그날따라 많이 돌아다녀서 피곤하기도 해서 제가 가방을 끌어안고 이렇게 가방에 턱을 기대고 잠을 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잘 때 지갑이 바지 이쪽 주머니에 있으면 굉장히 배겨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갑을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나라에 들어가서 신나게 놀다가 나왔는데 내리려는 정류장 한 정류장 전에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일어났더니 지금 예상하시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갑이 사라졌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기억이 잘못됐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버스를 타려면 지갑에 있는 교통카드를 찍어야 돼서 두고 온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찾으러 버스 바닥도 뒤지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타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지만 안타깝게도 지갑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또 그날 하필이면 11조를 내려고 제가 준비해둔 헌금 그리고 교통카드 또 제가 사용하는 온갖 카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러 가는 중에 그날이 예배가 있어서 준비하러 가는 중에 지갑이 없어져서 환승도 못하고 교통카드 살 현금도 없고 그냥 음악 듣고 있던 핸드폰 하나 이렇게 멀찌감이 들고 그렇게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핸드폰으로 가면서 그 회사 전화번호를 찾아서 차 번호를 적어놓고 회사에 전화해서 분실물을 잃어버렸다.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몇 번 버스를 몇 분에 언제 탔냐. 그래서 조회를 해주셔서 지갑이 들어오면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에 저처럼 지갑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제 지갑 안에는 가족사진, 신분증, 그리고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기까지 꽤 오래 걸린 커피 쿠폰, 인터넷 뱅킹을 가능하게 하는 숫자 카드 등 저한테 소중한 물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이야 새로 사면 그만이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제게 참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1절에서 이렇게 15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저는 사실 오늘 함께 읽은 이 1절의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참 놀랍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쉽게 만날 수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을 때 세리와 죄인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다가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 세리와 죄인이라 하면 그 당시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람 같지 않다는 인식을 모두가 갖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중이 몰려 있으면 그 자리를 어떻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그 자리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거렸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상황을 제가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나를 보자마자 수근수근이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안 들리게 다 들리는 겁니다. 다 들리게 뭐 들으라는 듯이 옆 사람한테 저 사람 진짜 못생기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간다.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 왜 예수님께 나아올 마음을 품게 됐을까 생각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찾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원래라면 지나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는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새해 첫 주를 지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그 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자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다녀야 하는 동물입니다. 양의 생명은 풀에 있죠. 그리고 그 양은 스스로 풀을 찾을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하다못해 치타나 사슴이나 자기에게 다가오는 바람의 향기를 맡고 육식동물이 다가오는구나, 또 육식동물은 내 냄새가 이 바람에서는 쟤한테 가겠구나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양에게는 풀을 찾을 어떠한 능력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목자가 가자고 하면 가고 가던 길을 멈추면 그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목자에게 맡기는 것,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삶을 풍성하게도 하고 빈곤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양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 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며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세리와 죄인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김받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업적이 쌓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착하고 선을 베풀면서 산다고 해도 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목자를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이 수요일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분들이시라면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고 입증하려던 모든 노력을 멈췄던 경험,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에게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수근수근하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게 되어 있고, 반대로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날마다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내일에 살아갈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지만 정작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던 평안과 기쁨은 그저 매일매일 내일에 있겠지 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리고 언제나 놓쳐지지 않는 평강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양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집중하게 된 두 번째 양은 99마리의 양들이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친구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동기로서 보내면서 참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싫다. 내가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아멘으로 듣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좀 불편함이 있다. 왜 그러냐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설교는 늘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론이냐? 99마리의 양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야 한다. 그게 나는 너무 싫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난 목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었습니다. 왜 목자도 아닌 양이 자기가 나가야 되냐고. 내가 99마리 양인 건 인정할 수 있겠는데 왜 내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야 하냐.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는 건 목자지 99마리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한 마리 양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99마리 양이라고 여기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별거 아닌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담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온 양들이었습니다.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기 전까지 이 양들은 엄청난 평화와 안식, 목자가 가자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말 그대로 맡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자기를 들판에 놓고, 양은 여기가 들판인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엄마 잘 따라다니던 큰아들한테 잠깐만 여기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정신이 어디에 팔려서 사라졌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막내 아들을 찾으러 간 엄마를 보는 큰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서 생각났다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잘 따라가던 양들은 내버려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쉽게 서운할 수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양을 둘 수 있는 곳은 목자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자들이 잠을 청할 때 목자들이 모여서 자는 오두막 또는 울타리가 있는 곳, 또는 완전히 안전이 보장된 들, 자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찾으러 가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목자가 그 99마리의 양을 두는 것은 여전히 그 장소가 목자가 함께 했던 자신의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양들의 세계에선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날 지키시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또는 내가 너무 지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양들은 여전히 목자를 신뢰하고 그 들에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쉽게 낙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힘든 것 같은 내 영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런 기분이 들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인사하셨던 것처럼 에베네셀에서부터 임마누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에 낙심이 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내가 잃어버린 양인지 또는 잊어버린 양인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금 붙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내가 잃어버린 양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또는 내가 분명히 99마리의 양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